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어제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애굽의 잘못된 풍습, 습관들,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민족의 잘못된 풍습이나 규례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 중에서 어제는 근친상간에 관한 성에 관한 내용이었고 오늘도 성에 관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월경하는 여인과 성관계를 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19절. 여기서 여인이라고 번역되는데 여인은 일반 여인이 아니라 아내를 가리킵니다. 언어적으로 당연하지만 아마도 산후의 출혈 이 부분을 레위기 앞부분에서 다루었는데 이것과 동일한 성격으로 다루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결 부분도 연결되고 그래서 이 월경 기간에 성관계를 했을 때 약해진 아내를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금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은 이 부부관계, 성관계에서 꼭 유념해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먼저 남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남편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고 이 부부간에 잘 상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 이 방송을 남편들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남편들이 잘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안에 이 범위 안에는 이렇게 성생활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어떤 영역, 모든 영역이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의 아내에 대한 엄격한 금지 명령입니다. 이것은 10계명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10번째 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20절 너는 네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어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자기 아내가 있는데도 이웃의 아내, 여러 여인을 범하는 것은 인간의 죄악 때문입니다. 죄는 욕심입니다. 한 아내가 아니라 여러 여인을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 어제 노아의 홍수의
이 배경 말씀을 참고해서 함께 봤는데,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죄는 욕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욕심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는 것, 물론 죄가 들어온 다음에 욕심이 생겼고 계속 욕심으로 인해서 죄를 계속 낳게 되는, 근데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간음은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더럽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더럽혀진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 때 야곱의 첫째 아들인 루벤이 아버지의 아내 중 하나인 빌하와 동침한 것 때문에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 예언을 할 때 루벤은 탁월하지 못하다, 엑셀런트하지 못하다 이런 말씀한 것을 묵상했는데, 간음은 결과적으로 탁월하지 못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자기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뛰어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것이 간음의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성범죄에 대한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 중간에 21절 같은 말씀이 들어갑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애굽이나 특별히 가나안 민족들에게 그들의 이 풍습, 종교적 풍습 안에는 자녀를 불로 통과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몰렉이라는 신은 모압 쪽의 신, 이방 신인데, 이 일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것은, 이제 성범죄, 성에 관한 말씀을 주실 때 이 명령이 중간에 왜 들어갔을까? 그것은 의아한 내용인데, 몰래에게 제사하는 것과 성범죄가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추측합니다. 하지만 확실히 알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성범죄 내용은 동성에 관한 것입니다.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인간들은 이 동성애가 더 이상 죄가 아닌 것처럼 계속 다루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면서 이 동성애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맞는데 동성애 자체를 옹호하는 말씀은 분명히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동침하지 말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면서도 일부 목회자들, 일부 신학자들, 일부 예수님 믿는다는 교회들이 옹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퀴어 축제 같은 것들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빨리 회개하고, 동성애자들을 미워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이 동성애가 치유를 받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옳습니다. 그 동성애 자체가 합법화되는 것을 기어코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나라, 많은 민족, 스테이트마다 동성애가 이미 합법화가 됐죠. 그래서 그 다음은 이렇게 갑니다. 수간입니다. 이미 유럽에는 동물 사창가가 등장하고 동물과 결혼하는 것도 합법화하려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번지는 곳은 이제 수간이 번집니다. 이어서 23절입니다.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이미 이 일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범죄 중에 이러한 동성애나 그 다음 짐승과 교합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죄는 욕심이다라는 것과 함께 성범죄는 창조 질서의 파괴, 즉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를 대적하는, 반대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진화론, 단순한 진화론만이 아니라 창조 질서의 파괴는 성범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마귀에게 속아서 죄악이 들어왔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온 것입니다. 이 창조 질서의 파괴 중 성범죄의 문제는 뭐냐면 결국 공동체인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가정들이 파괴됐고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며 아기를 낳으려고 하지 않고 그러나 성범죄는 더욱더 깊어지고 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멸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마귀는 인간을 꿰어서 죄에 빠뜨리고 공동체인,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인 가정을 파괴하도록 이렇게 무참히 각 민족마다, 나라마다 성적인 타락을 일으켜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해서 부부라는 공동체를 만드는 이 거룩한 공동체 사역에 저희가 함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결혼 예배를 집례해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더러운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고 부부가 되는 이런 결합을 하는 그것만 아름답습니다. 그것 외에는 더럽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따라서 아름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반응은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을 지나면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심판은 사망, 하나님이 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타락된 인간들은 자기 멋대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속이고 무시해 버리는데, 이러한 인간들을 위해서 마귀와 함께 집어넣을 불구덩이를 하나님은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불구덩이를 예배해 놓으셨다. 그래서 예수 천당이지만 불신은 지옥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 본문이 그래서 심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더럽히지 말라. 24절 끝에 더러워졌고, 25절 더러워졌으므로, 27절 더러워졌느니라, 28절 더럽히면, 30절 더럽히지 말라. 중간에 끊어지리라, 2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한다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죠. 다시 앞으로 보시면 25절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며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8절도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에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노라,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없다고 누가 함부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심판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은 그냥 심판이 없이, 벌이 없이 그냥 오냐오냐 다 받아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도 자녀를 대할 때 그냥 오냐오냐 하면 자녀를 망치죠. 스포일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것처럼 그런 근본, 그 원래 원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벌도 내리십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는 짝을 이룹니다. 그런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의 24절부터 30절 내용입니다. 이 더럽다는 표현을 6번이나 하시면서 더럽히지 말라고 하시고, 더럽히면 땅이 토하여 낸다, 또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을 끊어버린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일단 생각해보면 땅이 토하여 낸다는 것 중에서 토하여 낸다는 것은 역겹다는 말입니다. 우리 몸에 잘못된 음식이 들어오면 몸이 반응을 하죠. 그리고 토해버리거나 이렇게 설사하거나 이렇게 몸이 반응을 합니다. 이 몸에 좋지 않고 알맞지 않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세 번째로 정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심판이란 토하여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들이 이 땅에 가득 찼을 때 이 땅은 토하여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재앙들이 이런 심판에 대한 그림자인데, 이것은 궁극적인 심판의 그림자입니다. 마지막 때 최종 심판, 최종 종말이 올 것입니다. 이 날이 아주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토하여낸다는 것은 그 땅에 알맞지 않은 풍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 지구상에, 하나님 만드신 땅에는 알맞는 풍습이 있고 알맞지 않은 풍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곧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지 않는가에 대한 두 가지 길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거나 또는 기뻐하지 않거나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자기가 좋아한다고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좋아하시거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잘 사는 길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알고 알았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순종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알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을 예배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어제도 읽었습니다만 로마서 12장 1, 2절을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계속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